한국어에는 적절한 용어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제 예배가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설교자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오히려 본론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병자를 고친다든가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때부터 갖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는 그 시간을 이제 미니스트리 타임, 사역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냥 이렇게 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지요. 미니스트리라는 말은 사역이라는 말이고 타임은 시간이라는 뜻이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지만, 그 세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뭔지 압니다. 이것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병자를 고치든 또 성령 세례를 받게 하든 이런 구체적인 성령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미국 교회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운동을 하는 교회, 또 목회자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목회자가 설교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것을 회중에게 기회를 열어서 회중 중에 이러한 그 은사가 있는 사람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교회에서 주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미니스트리 타임, 한국어에는 이런 용어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의미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굳이 주일 예배나 어떤 공식 예배 시간에 목회자의 설교가 끝나고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셀 모임, 소그룹 모임에서도 그날의 성경 공부, 그날의 교재 공부가 끝나고 아직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한 가지가 아니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구절에 그런즉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하는 시도 있으며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방언 통역함도 있으며 이런 여러 가지 요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설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설교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설교에 주된 은사가 있는 목회자의 경우에는 그런 교회에서는 설교에 가장 큰 비중을 둘 것입니다. 설교의 은사가 있는 목회자의 경우에는 설교의 모든 것을 기울이고 설교 위주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찬양 시간에 주는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찬양의 은사가 있는 교회는 찬양 시간이 소위 준비 찬양이라고 해서 교인들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그런 규모의 그런 수준의 찬양이 아니고, 정말로 그 찬양 시간이 은혜롭고 신령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오히려 설교보다도 찬양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해진 비니아드 교회, 비니아드 음악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전파가 됐죠. 비니아드 교회가 그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주신 은사를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비냐드 운동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창시자 존 윈버 목사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어떤 그 지속 가능할 만한 그런 어젠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비냐드 운동은 명맥이 끊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다른 데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운동이 부흥을 하고 있는 동안에 번성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찬양이고 또 하나는 치유였어요. 그래서 치유, 그 많은 병자들이 그 병고침을 경험한 것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배운다 그러면 약간 어폐가 있지만 전에는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됐으니까 배운다는 말을 안 쓸 수가 없지요. 그것이 비냐드 교회가 그 시대에 더 큰 교계에 기여한 면입니다. 그 이전에는 무슨 베니힌이라든가 무슨 뭐 어떤 특별한 뭐 캐트린 쿨만이라든가 이런 어떤 현저한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이 무대에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면서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비냐드 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그렇지 않다. 성령은 당신의 은사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좀 더 효과적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효험을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교계에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찬양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찬양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식보다도 뭐 어떻게 특별하게 달랐다든가 유별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찬양하는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도 훨씬 더 소박했습니다. 찬양팀이 그렇게 많지 않고 리드 싱어가 있고 보조 싱어가 한두 명 있고 그리고 통기타에다가 베이스에다가 키보드에다가 그리고 드럼 이 정도로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찬양을 시작했고 그리고 찬양할 때 성도들을 막 의도적으로 흥분을 시키려고 한다든가 열심히 하라고 무슨 권면을 한다든가 흥분을 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이 순전하게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그 이전의 찬양이 하나의 싱얼롱이었다면 비냐드에서는 찬양을 예배 수준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싱얼롱과 예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싱얼롱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무슨 보이스카우트라든가 걸스카우트라든가 아니면 무슨 레크리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하지 않습니까? YMCA 같은 데서도 기타, 통기타를 치면서 아버지는 나 기타, 장에 가시, 할머니는 건넌 마을, 아저씨 댁에 주먹고 맴매 벌써 굴을 넣군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고자를 빼고 부르기. 그리고 율동도 있었어요. 율동.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율동까지 하면서 그런 것이 이미 유통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그런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싱얼롱. 그래서 교회에서도 젊은이들 모임에서
싱얼롱이라는 것이 먼저 도입이 되고 가스펠송이라는 것이 도입이 돼가지고 뭐 율동도 있고 뭐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이라든가 무슨 뭐 은과 금 나 없어도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곡들이 이미 그 교회에 소개가 되고 있었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노래들이 대부분 어떤 그 예배의 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친교의 방법에 가까웠어요.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어떤 교회 모임을 재밌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지 그 자체를 어떤 신령한 예배로 보지는 않았다. 네? 그런 곡들 성격이 어떤 그런 경건하고 신령한 예배용으로는 그렇게 적절한 곡들이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His banner over me is love.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이게 이제 서로 그 율동이 따라가고 그건 그 재미있고 젊은이들 청소년들의 이제 관심을 끄는 그런 음악이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경건한 예배용의 음악은 아니었어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용도의 음악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냐드에서는 이것이 아니고 그 비냐드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교회 생활을 많이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존 윈보 목사님 같은 분은 퀘이커 출신, 퀘이커 출신 목회자 출신이고 또 그 처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그 이전에도 교회 생활을 하고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뭔가 이 상처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상처라기보다는 번아웃된 사람들이었어요. 기존 교회의 신앙 방법에 의해서 번아웃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너무 율법주의적이고 또 인위적이고 정말로 사람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만져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율법과 형식과 규례와 이런 식으로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배우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정작 사람 내면의 깊은 어떤 상처를 터치해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에 실망하고 또 거기에 식상하고 그래서 과거에 그 교회에서 맡았던 일을 떠난 사람들이 여러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과거에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섬기는 일을 하다가 거기에 실망을 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겁니다. 떠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떠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실패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불만족스럽더라도 실망스럽더라도 그래도 이를 악물고 인내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도 그것이라도 계속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거기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기독교인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화냐면은 내가 싫어도 또 내가 실망을 해도 그럼에도 이것이 은혜가 되는 척 또 내가 이것을 좋아하는 척 이런 식으로 척하는 그런 문화 우리 교계의 문화가 뭔가 내가 확신하고 있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기쁘지 않으면서도 마치 내가 은혜 받는 척 또 내가 이게 경건한 척하는 그런 연기적인 면이 배제되지 않는 그런 신앙 문화예요.
때문에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그 개성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척하는 교회 문화는 엄청난 시험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내가 그 사실을 볼 때 기독교라는 것이 결국 이런 것이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냐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엄청나게 실망하고 또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어떤 그 형식적이고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에 의해서 실망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안티 기독교 정서를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그들이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되었느냐, 과거의 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교회에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말들, 기독교에 몸을 담아본 적이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시험을 받았어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뿐만이 아니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등을 돌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는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실망한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들 중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릴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에 된다면 그건 내 손해다. 그런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자기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삐져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자기 손해지요. 그러나 사실 교계에 여러 가지 그 이중적인 것들, 이 목회자로서 제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이중성. 왜냐하면 목사이기 때문에 교인들 앞에서 경건한 신용을 해야 돼요. 경건한 신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연기가 될 때가 있어요. 연기. 한 가지 예로 설교 시간에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을 때 부교육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교회는 부교육자석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자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중에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졸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은혜를 받는 척 하면서 조는 방법이죠. 고개를 들고 살며시 눈을 감고 은혜 받는 거죠. 근데 조는. 만약에 그런 그 노하우를 습득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연기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성도들 보는 앞에서 연기하는 법을 배우는. 교인들 보는 앞에서는 내가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습관이 몸에 밴다면 그런 사람은 100m 밖에서도 티가 납니다. 목사 안수식을 보면은 강남로에서는 다행히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인데 어떤 노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참 웃겨도 그렇게 웃길 수가 없어요. 거룩하게 한 손에 거룩하게 성경을 들어야 돼. 거룩하게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렇게 들어야 돼.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가지고 가슴에 이렇게 한 손 왼손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선서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아니 거룩하게 성경을 든다는 게 성경 듣는 게 뭐 책 뜨는 건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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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들면 돼. 떨어뜨리지만 않으면 돼.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팔꿈치 밑에 껴는 건 그건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또 성경을 뭐 어디 가가지고 아무데나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이건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다뤄야 된다. 이게 내용이 거룩하지 책 자체가 거룩한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 문학으로서 그 내용이 거룩한 것이지 이 책, the book 이건 어디서 만든 겁니까? 새 성경 회사에서 만든 출판한 것입니다. 종이와 인조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경건하고 거룩한 것과 책을 대하는 방법이 거룩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책이에요. 책이에요. 책. 저는 이 책 말고도 다른 성경책 많이 있어요. 그 신방용 책도 있고 장례 집례용 책도 있고 교인들이 좀 기분 나빠할까봐 장례용 책은 신방할 때는 안 가져갑니다. 교인이 목사님 저 장례식에 저거 들고 오더니 우리 집에도 들고 왔네. 그럴까봐 또 집에서 읽는 책이 또 성경을 연구할 때 뭐 NIV 성경도 보고 킹제임스 성경도 보고 최근에 번역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성경책이 많아요. 그게 다 성경이 책이 만약에 그 책이 떨어지면 버릴 겁니다. 당연히 버려야죠. 뭐 그걸 들고 있겠습니까? 책이 다 나가 빠져 버리면 버리는 거죠. 다른 책과 마찬가지로 새 책을 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에 그 교인들이 놓고 간 성경책 벌써 방치된 성경책을 이거 놓을 데도 없고 이거 버려야 되겠다. 폐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직원이 좀 주저할까봐 이거는 낡은 성경책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교인들이 놓고 가고 방치된 성경책 이거 뭐 처치곤란이고 폐기하라. 뭐 no problem. 뭐 그걸 누구한테 줄 겁니까? 다 떨어진 책을 주려면 새 책을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그 매너리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성경책을 드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 경건하게 걸어 들어가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나마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못 걷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 말년에 파킨슨스 병에 걸리시니까 잘 못 걸으세요.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는데 경건하게 걷는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경건하게 걷는 방법이 어떻게 걷는 것이 경건하게 걷는 것이. 여러분은 평소에 경건하게 걷습니까? 경건하게 걷는다는 것은 느리게 걷는 것입니까? 빠르게 걷는 것입니까?
앞을 보고 신랑이 입장할 때 걷는 식으로 걷는 게 그게 경건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부가 자기 아빠 손을 잡고 입장하는 식으로 천천히 걷는 것이 경건한 것입니까? 경건하게 걷는 방법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사람이 겉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지. 그런 식으로 외적으로 경건하게 노래를 부르고 경건하게 그건 누구든지 배울 수 있는,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경건의 기준을 삼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낳느냐? 위선을 낳습니다. 위선을 낳아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경건의 어떤 그런 그 모양을 배워가지고 마치 그게 진짜인 것처럼 저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목회자에게 그런 냄새라도 나면 그 사람을 저는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불신합니다. 목회자에게도 그런 것이 보이는 사람은 불신합니다. 저 사람은 이중적이다. 저 사람은 연기한다. 저 사람은 그게 몸에 배했다. 목에 힘주는 게 몸에 배인 사람. 목사가 목에 힘줘가지고 제가 한번 제 아는 그 동료 목사님이 저하고 1대1로 만날 때는 전혀 안 그런데 당신의 교회 부교육자라고 하더라고 같이 한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있을 때는 안 그러던 양반이 당신의 교회 부목사들이 있으니까 이 매너가 달라지더라. 제가 깜짝 놀랐어. 아니 저 사람에게 저런 구석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그 사람을 불신합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있을 때와 자기 교인들이 있을 때하고 행하는 방법이 다르다. 여러분 그건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나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나 사실 우리가 행하는 사는 방법이 다르면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때나 안 지켜보고 있을 때나 결국은 만약에 내 안에 그런 경건이 없는 것이라면 없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있는 척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처음 교황이 됐을 때 최초의 폴란드 사람으로서 교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이제 교황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분은 젊었을 때 연극을 하기도 했고 또 운동을 좋아했고 또 스키를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 잡지의 만평에 이렇게 교황의 모자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교황의 옷을 입고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만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황은 스키 타면 안 됩니까? 교황 된 분이 스키 타는 게 이상합니까? 그게 왜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이상. 그럼 교황은 스키도 안 타고 스케이트도 안 타고 취미도 없고 그냥 어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줄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스키를 탄다. 사실은 이렇게 다리를 쭉 뻗지 않고 약간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날려가면서. 복을 쓰고. 바인딩. 그게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이. 교황이 스키를 탄데, 그게 왜 놀라우냐, 교황이 스키를 탄다는 게. 눈이 많은
가난한 지역에서 살았던 모양이지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이런 것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영화도 안 보고 TV도 당연히 안 보고 음악도 안 듣고 취미라는 건 기도 이외에는 없어. 기도와 명상, 묵상 이외에는 하는 게 없어. 밥도 잘 안 먹어. 좋아하는 음식도 없어.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거룩함, 뭐 그게 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룩함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실제 사람의 경건함은 그건 속에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고 말씀하신 은밀히 보신다. 은밀히 보시는 그 우리의 참된 경건이든 의로움은 하나님만이 은밀히 보실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전을 한다든가 또 그런 것을 보고 저 사람은 경건하다, 바리새인이 구제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의롭다, 바리새인이 금식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의롭다, 이런 식으로 하지도 말라는 얘기.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참된 신앙이나 의로움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찬양을 그 예배 수준으로 올렸죠. 그러면서 이제 치유라는 것을 더 대중화 시켰습니다. 치유라는 말도 이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만은, 참된 성경적인 치유, 또 기도와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치유에 대해서는 사실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한데, 비냐드 운동이 끝난 다음에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어떤 그 현상적인 토론토 블레싱을 찾아가서 은혜를 받더니 사람들이 깔깔거리면서 웃었다라든가, 누가 어디 기도원에 가서 입신을 했다, 이런 어떤 현상적인 경험을 강조하지, 정말로 그 성경적인 치유, 성령이 하시는 치유의 사역을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아무 개가 어디 가서 무슨 어떤 경험을 했대더라 하는 말은 잘합니다만, 남의 경험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 상처 입은 사람, 소외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도 않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가르치더라도 그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치우침이라든가 또 어떤 그 센세이셔널리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안 가르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육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문화적인 것인지 심리적인 것인지 성격적인 것인지 삶의 그 질, 경제적인 환경에 좌우되는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그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사람이 그 속에 어두움이 떠나지를 않고 또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든가 교회를 다녀도 내면적으로 어떤 그 깊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것이 이제 그 사람의 성격인지 아니면 문화에 좌우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현실에 좌우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계속해서 알려고 하고, 옛날에는 남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모든 현상, 사람의 모든 어떤 그 비정상적인 행동 뒤에는 귀신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비정상적인 행위 뒤에는 다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적절하게 깔깔거리면서 웃어도 웃음의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한다든가, 또 누가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안 돼도 담배 귀신 내쫓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누가 감기가 걸리면 감기의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한다든가, 감기에 대해서도 감기 귀신을 내쫓을 정도면 더 큰 질병이면 오죽하겠습니까? 예? 간질병이다.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간질병은 당연히 그건 귀신이 일으키는 거고, 당연히 그건 귀신 내쫓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고, 신경질환, 당연히 사람이 두려움증이 있다든가 우울증이 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그건 귀신이고 귀신 내쫓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우울할 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정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인정했다가는 사람들이 막 귀신 내쫓으려고 다가올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어떤 정신적인 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도 못하는. 인정했다가는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그런 문제가 있냐고, 내쫓아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접근하는 것이 그 자체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건 조영기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설교 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신혼 때도 부흥회를 그분이 그렇게 많이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 저녁부터 이제 부흥회를 가서 토요일 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빨래를 사모님에게 맡기고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또 저녁에 이제 부흥회를 가는 그런 삶을 계속을 하니까 사모님의 얼굴이 이렇게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이렇게 풀이 죽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여보 방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들어오라고 앉으라고. 앉혀놓고는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우울증의 귀신은 떠나가라 그랬대. 그런데 우울증이 떠나가지는 않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더라. 근데 얼마 후에 장모님한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내 딸하고 살려고 하냐 안 살려고 하냐. 아니 결혼을 했으면 아내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딸은 남편하고 보내는 시간보다는 남편의 그 빨래 빠느라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이제 그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그런 식으로 내가 생각했던 식으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아,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하고 이제 그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뭐 같이 뭐 쇼핑도 하러 가고, 그러면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목회 생각만 하셨대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모님이 나아졌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경우가 하나둘이겠습니까? 하나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그 귀신의 존재나 역할을 부정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인간의 모든 문제 뒤에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예요. 네. 그 LA에 있는 어떤 교회는 누가 걸어가다가 어디 발에 걸려서 넘어지기만 해도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귀신이 넘어지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보는 눈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인생을 돕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것이 인생의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개가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자동차가 뭐 접촉사고를 했다. 그러면 하필이면 주일날 교회를 오다가 그랬느냐. 그건 마귀의 역사다. 네가 기도가 부족하고 네가 믿음이 부족해서 떠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었어야지. 얼마나 네가 재수가 없으면 주일날 교통사고를 내느냐. 너 정말 회개해야 되겠다. 너 좀 열심히 기도 좀 해라. 그러니까 만약에 며느리가 차를 몰고 교회에 오다가 그런 일이 생겼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야단을 친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며느리는 교회에 오다가 사고가 나서 그것조차도 지금 마음이 괴로워 죽겠는데 시어머니를 통해서 네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고 얼마나 믿음이 없고 얼마나 영적으로 허약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정죄까지 받는 아주 재수없는 여자로 인식을 받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어서. 예수 믿는 집에서 이건 네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이건 네가 영적인 힘이 없어서 그렇고 이건 네가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돕자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돕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자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뭐 치유를 하고 이렇게 그런 동기로 시작을 했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사람을 돕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묻고 정죄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지만 무슨 뭐 수술을 받았다, 무슨 뭐 병이 있다, 그래서 입원을 했다, 뭐 가정을 합시다. 제가 병실에 신방을 가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집사님, 원사님 믿음이 없어서 이 병이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만약에 집사님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병을 떨쳐버리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은 가뜩이나 지금 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그것으로 본인뿐만이 아니고 온 가족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목사가 찾아와가지고는 돕는다는 취지로 찾아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냐면은 여러분에게 더 큰 부담과 상처를 안겨주고 믿음이 없다는 정죄를 하고 돌아가는 집사님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병이 생깁니다. 마귀가 주는 병입니다. 마귀가 악한 마귀가 집사님을 이겼습니다. 이 마귀를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아주지는 않고 그렇다고 내쫓아주지는 않으면서 마귀가 이렇게 했다고 말을 하고 돌아가니 이제는 마음이 섬뜩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병이 들 뿐만이 아니고 마귀가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더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병만 고치면 됐는데 이제는 병도 고쳐야 되고 마귀도 내쫓아야 되고 또 믿음도 좋아져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목사님이 너무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일은 그런 일이 상당히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의대 다니는 제 친구 보고 이런 말까지 했어요. 병은 말이지 이건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의학 같은 거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 의사한테 가지 말고 교회를 가야 된다고. 그 병원 가는 기독교인은 그 믿음이 없는 거라고. 저는 그 당시에 상당히 진지하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반드시 분명히 선한 의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한 결론에 도달을 하는. 그리고 그러한 생각이 저와 다른 기독교인들 간에 탐을 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하고 싸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하고 논쟁을 벌였는지 몰라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이건 이제 좀 민감한 일입니다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기숙사 같은 층에 스위트가 3개가 있고 한 스위트에 남학생 4명씩 모두 12명이 같은 층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2학년이 됐을 때 게이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동성연애자로 커밍아웃을 했어요. 그걸 이제 드러냈습니다. 동성연애자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귀신을 내쫓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네가 게이인 거는 네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 마귀를 쫓아내면 네가 정상적으로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그걸 잘 받아들이질 않죠.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하면서 들으세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에서는 동성연애자는 그 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거보다도 더 모욕적인 발언은 사실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논쟁이 벌어지니까 제가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래. 네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것도 네 안에 마귀가 있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인데 그 친구하고는 당연히 연락이 끊어졌고 공고
곰곰이 생각을 합니다. 뭔가 잘못되긴 잘못했는데 어디서 잘못됐나? 어떻게 그것을 만약에 내가 다시 할 수 있었다면 어떤 식으로 다시 했을까? 결론은 여러분에게 이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적어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성적인 취향이 동성연애의 성향이 안수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치유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연애자가 이성연애자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식으로 성적인 성향이 바뀐 사례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남자를 좋아했던 사람이 기도를 받고 나니까 여자가 좋아졌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그 이전에는 상당히 그 삶의 혼돈과 고민과 방황이 많이 있다가 그 삶이 많이 정리가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으로 살면서 어떤 자기의 성향을 쫓기보다는 자기를 부인할지라도 좀 더 그 신앙적으로 살도록 변화된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향이 바뀐 건 아니에요. 거기는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네, 과거에는 삶이 좀 방탕하고 삶이 방탕하다는 말 이외에는 쓸 수가 없죠. 컨트롤할 수 없는 방탕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 그런 식의 사역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내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살았지만 그게 옳지 않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 이런 식으로 그 삶의 방식이 달라졌지만 성향이 바뀐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잘못 이해해서 성향까지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선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했다. 그러나 그 성향이 바뀐 건 아니라는 얘기. 이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겪어야 될 문제 중에 하나, 동성연애라는 것은 뜨거운 감자지요. 뜨거운 감자. 아무도 그거 터치하고 싶어 하지. 교회에서 특별히 터치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미국의 보수 교회가 범한 실수를 우리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미국의 보수 교회는 동성연애를 죄로 규정한 것뿐만이 아니고 동성연애자들을 죄인으로 규정을 해서 그들을 교회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티기독교가 된 사람들이만 왜냐하면 교회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한 게 아니고 정죄하고 쫓아냈어. 우리는 그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는 않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은 반대하지만 그 사람들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 사람들을 반대하는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 너 회개해라. 너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어떤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고 내 셀 모임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방언이 터진다든가 무슨
성령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삶에 있는 어떤 그 질고가 어떻게 하면 치유되고 그들의 삶이 좀 더 건강하고 다른 식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치유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치유자라고 합니다. 그 영어에 Savior라는 말이 있죠. Savior라는 말은 Salvation이라는 말에서 파생된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영국에 처음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그 당시 영어에는 헬라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요. 헬라어에 뿌리를 둔 단어들이 아직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Savior라는 말이 그 당시 영어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Salvation이란 말, 구원이란 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영어 단어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힐러라고 불렀어요. 힐이란 말은 그 당시에 영국어에 있던 말.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뜻으로 그들이 이해했다. 구원이라는 것을 그들은 치유와 같은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지만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나음을 얻은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구원했다라는 말은 치유했다라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에는 구원과 치유가 같은 단어입니다. 소조라는 말은 고친다라는 말도 있고 구원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건 언어가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표현할 만한 다양한 어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의미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곳에는 구원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사실. 구원이 일어나는 곳에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너무 광범위한 주제지만 그건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차원을 다 포함합니다. 몸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